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정말 비장하기도 하고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복음이죠. 오늘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겠죠. 네. 아무튼 바리사의 몇 사람이 이제 이곳을 떠나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왔던 일을 보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기보다는 그 여우, 헤로데를 여우라고 칭하죠. 네. 예수님은 이 약간의 그 욕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우, 이 뱀, 그죠? 이 개, 그죠? 강아지, 뭐 이런 용어들을 가끔 쓰시곤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우리가 어떤 소명으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인간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죠. 그죠? 그 여우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는 오늘 또 내일 그리고 사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내 사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내 생을 마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그렇죠?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복음 선포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 구원을 선포하는데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인간 세상에서의 아웅다웅하면서 실망하고 외로워하고 패배감 속에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계획으로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길과 반대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마귀들과 맞서고 병자들을 돌보면서 구원을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죠? 그냥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그죠? 자기만 생각하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온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늙고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의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자꾸 늦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죠. 우리는 인간이 왜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정말 애틋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는지를 잊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제가 이 블로그 오늘 올릴 거에는 이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을 올려놨어요. 실제로 암탉은 비가 오면은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알일 때도 이제 소통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받아들였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들이 덮쳐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어때요? 곧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날 벌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거짓 없이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사랑도 의심해버린 사람이 누구랑 사랑할 수 있겠어요? 늘 의심합니다. 늘 의심하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사랑, 한결같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죠? 여기 계신 분들. 그죠? 네. 근데 사랑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그분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누구하고 배신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배신하지 않는 이 사랑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의심 없이, 벌 준다는 생각 없이 한결같다는 이 사랑으로 시작해야 여러분이 시작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페소서는 대단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제 악마와의 어떤 영적인 전투에 대한 얘기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악마는요, 굉장한 전략가죠. 굉장한 전략가인데 사실은 뻔합니다. 그죠? 뻔해요. 악마는요,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교회와 가정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죠? 실제로 악마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에 수많은 냉담자들 늘어가고 있고 가정의 절반 이상은 파괴되고 있죠. 특히 황혼의 이혼, 자칭 조론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죠. 네, 조론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죠. 많아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악마에게 당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당한 겁니다. 악마는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성체신심을 왜곡시키고 성모신심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제가 성모신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모신심.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성체신심 강의하러 가야 됩니다. 성체신심, 성모신심에 대한 오류가 퍼뜨려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역할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무너뜨립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평등한 건 맞죠? 근데 역할은 다릅니다.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사회적으로 언제부터 가정이 무너졌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가 지금 남자와 여자라는 이슈로 얼마나 쪼개지고 파괴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 문제,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명확하죠.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흔들어 놓으면, 이제 성을 흔들어 놓으면요, 교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걸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평등에는 순종이 없어요. 공정에도 순종이 없습니다.
존경과 순종이 사라졌죠.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다 쪼개놓고 분열시키죠.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어떤 사람이요, 하느님의 자비보다 정의와 심판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일치보다는 미움과 분열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고, 늘 분노와 우울, 상처와 단죄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이미 악마의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죠? 특히 악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하고 싸우는데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다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하셨어요? 이기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완전한 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성모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다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미 예고된 거잖아요. 성경에, 그죠? 뱀과 여인의 적대 관계는 이미 예언돼 있고, 묵시록에서 어떤 전투가 이루어질지도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영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발현하시기 시작하신 것이고,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군대를 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마에게 패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마한테 패배했으니까 악마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악마의 하수인이 된 것이고, 악마의 하수인이 하는 일이란 뭐겠어요? 죄를 퍼뜨리고 오류를 퍼뜨리면서 죽음을 퍼뜨리게 되겠죠. 예. 이들은 가까운 이들이 하느님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라고.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어 넣은 거라고. 맞죠? 네, 공부 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키웠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마의 하수인이 되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죠? 그리고 스스로의 가정도 파괴하죠. 구원과 멀어지고 생명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사회, 미디어에서 좋은 것, 괜찮아, 괜찮아 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가정을 와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성모님과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마의 관계에 사로잡혀서 늘 약하고 상처받으면서 패배 속에 사는지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여러분이 이 미사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체를 모시고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세상에 파견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이겨야 돼요. 반드시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